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면서도 그 은혜의 귀함과 고마움과 우리의 그 은혜가 생명이 됨을 잊고 나며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에 대하여 전혀 마음도 생각도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믿음을 지닌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했듯이 분명히 은혜 안에 사는데 은혜를 우리가 잊곤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그 의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그 의의 의미와 그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받는 의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분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자신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신분이 결정되며, 이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곧 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지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신분이 바로 의인이라, 곧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단적으로 의를 지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도 꿀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분이 이제 규정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를 상실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사망인 것은 법적으로는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곧 자신의 지위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평생토록 애쓰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나름대로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 그 신분을 구성하는 지위나 어떤 자격이 분명히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그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믿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의 신분을 갖추려고 하는 만큼, 그래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간다면 사람들 앞에서의 신분을 갖추려고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생애의 우리의 삶의 주안점을 거기에 두고 산다면,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을, 세상 나라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그렇게 걸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걸칠 수 있다. 그렇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는 상태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그 처지나 신분을 벗어났다. 탈피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사실은 우리 신앙 양심상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대로 간다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곧 우리의 지위와 자격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되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니 아예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된다. 이 뭔가 좀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뭔가 건너뛰었습니다. 그 건너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길어야 7, 8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무엇이 참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예. 영원한 그 안에서의 결정된 신분이 참이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규정된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을, 우리는 이 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내용이 되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능력이고 지혜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관계로 규정이 되는데, 이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 의다. 그 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면 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로마서가 답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언급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신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었던, 의를 상실한 우리의 옛 신분, 그 신분을 우리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내용을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을 보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두 절만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 예.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한 거는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해온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의가 없는 자로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예 그 관계가 끊어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픔과 그 아픔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고통, 그 어려움은 어떤 일로 인하여 관계가 상실되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런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인간의 그 불행은 결국은 진정한 불행을 어떤 의미로는 보여주고 암시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 버린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호흡한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호흡과 관련된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호흡의 문제는 삶 전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요청으로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숨 한 번 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오니까 평생을 호흡하며 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참 귀한 일인데 본인이나 그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받아들이고 숨 한 번 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세요. 이런 내용은 우리 교육자들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한 예를 들어드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가 맺어지는 본질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 못하고 생각 않고 호흡하는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호흡의 고마움에 대하여 인식 못하듯이 우리 역시 호흡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그리스도를 범접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근데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상태를 한번 더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 그 죄인의 실태를 한번 쭉 읽고만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8절 이것이 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사람의 실체가 이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존재였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없습니다, 본래.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예요. 그 모든 관계라는 것은 육신의 생애로 종말이 오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다 사라져갈 것, 참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십니다. 19절에서 20절 2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의가 없고 죄뿐인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사람답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물론 사람답게도 못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답게 사람답게 산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답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로 인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걸 피해갈 인생이 없어요.
내 식대로 짧다면 짧다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인생,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답게 살면 되지.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사실은 본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들 뿐입니다. 그 죄값으로의 사망을 영원히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야 하는 겁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상황에서 율법이 개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율법이 개입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뜻이 곧 율법을 주신 뜻이요. 달리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지금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내리셨다. 율법을 개입케 하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죄인의 형상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정적으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죄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죄악인데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사함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죄악도요, 어쩌면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안에서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예전에는 내가 분명히 회개했다고 그 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전했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그 결과가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그가 무슨 생각 속이나 의식으로나 말과 행실로 아까 우리 입으로는 막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죄인들의 형상인데 바울이 피 흘리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이 피를 흘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듯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야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의가 되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됨이 이제 변화되어 간 거죠.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또 내가 모든 수고, 모든 고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감히 그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한 목적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받았다. 더 많이 고통까지 받았지만 그리고 수고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인생 말년으로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심정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제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평생 섬겼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죄가 뭔지를, 사망의 두려움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리하여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그러니까 뭐 세상 법이 아니라, 뭐 사람 양심이 아니라, 사람의 무슨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이루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감당하고자 하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곧 자신의 행위로 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 의를 지닐 수가 없게 된 것을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상태로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신분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이루고자 구약의 수천 년 역사를 그렇게 도배해버렸고요. 예수님 오신 당시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도리에 아멘이라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입혀진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허물과 죄악조차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내려주심에도 그 율법으로 이제 또 자신의 죄를 가려버리고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거짓되고 죄악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룬 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뭔가 기여한 것처럼 그 점이 다른 이들과 마치 구별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욕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짓밟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고 가 있었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기여했고 관여도 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마치 뭔가 행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착각도 이런 착각으로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알도록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것을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가 호흡하는데 그 한 번의 호흡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여겨진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그 지체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과 또 육신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오늘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있어야 할 때 가장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그 상황까지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상태를,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이러한 모든 상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